네,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듯이 복된교회 디모데 공동체를 섬기는 김주상 목사라고 합니다. 교육자 간의 유고 상황 가운데 대신 섬겨주시는 분이 있는데 성준환 목사님 대신 제가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준환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제가 자주 종종 여러분들을 뵐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첫째 주에 이 복된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 전도사 시절부터 한 7년간 계속해서 청년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복된 교회가 청년부를 벗어난 처음 이제 작년 사역을 맡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되게 굉장히 익숙한 이 지체분들과 함께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여서 예배하게 되니 참으로 옛 생각도 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축구를 참으로 못했습니다. 그때 저 당시에는 어릴 때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또래 친구들이 하는 놀이라면은 축구밖에 없었기에 어찌어찌 껴가지고 축구를 하곤 했었죠. 그리고 이 축구를 할 때면 꼭 잘하는 친구 2명이 나와가지고 먼저 가위바위보를 하고 한 명씩 편을 뽑아가는 방식으로 팀을 구성하곤 했는데요. 저는 당연하게 맨 마지막에 뽑히거나 아니면 골키퍼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축구를 하는 중에 제가 정말 못했나 봅니다. 그 모습을 본 잘하는 친구가 저를 보더니 야, 너 다시는 축구하지 마라고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 이후로 정말 다시는 축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축구를 할 줄 모르고 단지 보는 것만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물론 그 이후부터는 남들보다 큰 키와 또 어릴 적 섬기던 교회 앞에 농구 골대가 있었기에 농구만 주구장창해서 농구는 보통 이상 정도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고 친구들과 학교에서 농구를 하게 되는데 처음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 주는 힘의 맛을 살짝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제가 보기에 아쉬운 그런 친구들의 모습에 이래저래 지시를 하게 되었고요. 또 제 움직임이 그래도 조금은 능숙하고 남들과 다르니까 주변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뭔가 저를 인정하는 느낌, 제 말이 떨어지길 이렇게 기다리며 따르려고 하는 느낌, 제 작은 말에도 작은 영향력이 생긴 느낌, 상대편은 쟤 막아야 돼 하면은 무언가 뛰어난 존재라도 된 느낌, 그런 능력과 탁월함이 가져다주는 힘을 조금 경험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체육 시간에 농구를 할 때면은 그런 저에게 집중되는 인정과 관심,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영향력으로 인해 그 시간이 더욱 기다려졌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잠깐이었고 고등학교 또 대학교 올라가서는 태생적인 타고난 몸치이고 제가 또 그런 남분들보와 같은 느릿느릿한 운동 능력의 소유로 인해서 더는 이렇게 활개치고 달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듯 실력과 능력 그리고 탁월함, 또한 이로 인해 파생되는 어느 무리에서의 인정과 힘, 이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이런저런 상황 중에 은연중 경험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 힘의 편의성과 유용성을 알게 되며 우리에게 그것을 따르고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그러한 것들을 기르기 위한 배움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영어, 수학, 피아노, 태권도, 미술, 발레, 수영, 줄넘기 등등의 학원들, 그 많은 것들을 통해 소질을 개발하고 내가 무엇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가도 알아보며 어떠한 영역에서만큼은 남들과 다른 소위 몇 퍼센트의 사람 안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그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추구는 우리의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소위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는 것, 요새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그런 특별하고 특출난 리더가 되는 것, 그러한 명령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러한 길을 가야 한다는 요청과 요구를 받게 됩니다. 특히나 청소년 시기에
한창 미래에 대한 꿈을 품고 있는 그러한 시기에 성경 속의 유능한 인물들을 보며 그들처럼 실력도 좋고 능력도 뛰어난, 즉 신앙과 실력이라는 그 두 가지를 갖춘 유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압니다. 현실은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교회에서 참 많은 것들을 봉사하며 섬기며 해도, 하나님께 금식하며 밤낮을 그런 것을 위해 간구한다고 해도 뛰어난 대학, 뛰어난 직장, 성공적인 커리어는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죠. 오히려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명 호구가 될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실력과 능력과 뛰어남을 추구하고 하나님도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니 마땅히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로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력을 쌓고 탁월함을 기르고 그를 통해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삶이 과연 잘못된 소망이었나 하고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면 그래도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그런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맞을지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뛰어난 능력과 탁월함을 갖추는 것, 그로 인해 주변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길 소망하는 것, 그러한 것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성공주의, 성과주의, 능력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버려야 한다고 여길 것들도 아닙니다. 단지 무엇이냐 있으면 있고, 있으면 좋을 수도 있으며, 있으면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뛰어난 실력, 뛰어난 능력, 뛰어난 성과와 업적,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며 이것을 따라야 한다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렇다면 능력과 실력과 탁월함이 아니라 본문이 말씀하는 우리가 진정 따르고 추구해야 할 그 삶의 목적과 방향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처음에 글로에의 집 사람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내에는 여러 가지 파가 갈라져 있고, 또 성도들은 서로 음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또 법정에서 서로 소송하는 듯 고린도 교회 내부에는 안 좋은 소식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어서 속히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 처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보고 과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돌이키며 돌아왔을까요? 그들이 돌이켰으면 좋았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고린도 후서가 있다는 것은 그들의 모습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바울을 적대하는 고린도 교회 내부의 대적자들은 바울의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게 하지 못하기 위해 이 바울의 편지의 권위를 깎아내리고자 시도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에게서 편지가 한 장 왔는데 이 편지의 말이 들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바울의 대적자들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을지를요. 바로 바울이 보낸 그 편지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적대하는 거짓 지도자들은 이 바울의 약점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바울을 걸고 넘어지려 합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처음 예수님을 따르는 12 사도 무리에 들지도 않는 사람이요, 흠도 많고 육체에 가시도 있으며 과거에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죽이던 사람이라고 바울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바울이 쓴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들을 적대하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향해 고린도후서 11장 13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즉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그들도 그들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을 적대하는 대적자들이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기 위해 바울의 약점을 찾아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도 의의 일꾼이라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신들의 권위를 바울보다 높이기 위해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자랑입니다. 자신이 의의 일꾼이라고 바울보다 더 높은 자라고 위대한 자라고 얼마나 자랑을 했을까요? 아마 거짓 일꾼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흠도 없고 거룩하고 매 삶의 본이 되며 육체의 그 나약함조차 없는 정말 온전한 사람인데 저 바울은 뭐가 내세울 것이 있겠느냐?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자요, 심지어 자기 몸에 있는 가시 하나 고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사도냐? 그러니 그의 편지는 볼 가치도 없다. 그러니 바로 우리들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정말 바울의 흠만을 잡아 깎아내리며 자기들을 지켜 올리는 그런 자랑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도 자랑을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한다면서 그 내용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책을 펴본 사람은 눈으로 후루룩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읽어보면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 정말로 이상합니다. 왜 이게 자랑이지? 어떻게 이게 자랑이지? 할 수 있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바로 그 자랑의 내용이 고생담이기 때문입니다. 자랑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을 줄줄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11장 23절부터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3번 퇴장, 돌에 맞아 죽을 뻔함, 3번 파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냄, 강과 강도와 동족과 이방과 시내와 광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의 위험,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고 바로 이러한 것들을 내 자랑이랍시고 나열하는 것입니다. 나 바울이 전도 몇 명 했다,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다, 예수님 믿으니까 얼마나 잘되고 복받았냐, 내가 이런 화려한 이런 업적들을 봐라, 이게 다 증거지. 그러니 내가 참 사도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당했던 고난들을 자랑이랍시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이유에 대해 명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 자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약한 그때는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하다면 당연히 나 자신을 믿고 나를 의지하며 내 뜻, 내 판단,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약할수록 부족할수록 내 힘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전혀 없기에 오직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만 붙잡으니 그분의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죽음을 넘나드는 고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며 고쳐주시지 않은 육체의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전적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자신의 그 사도권에 대해 변호한다 할지라도 연약하고 유약하며 화려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이 복 주신 것 같은 그런 부유한 인생이 아닐지라도 오히려 그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강함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바울이 그것이 강함이라고 하는데 그 강함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고요. 실로 우리가 생각하는 강함이라는 것,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힘, 지배하고 복종시키는 능력, 수많은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영향력, 그러한 것들이 떠오르는데 과연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강함이라고 주장했던 것,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었냐 하고요. 그 강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가 보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자랑하며 이것이 강함이라 했던 내용들, 그것은 그가 수많은 죽을 위기 가운데 그가 고생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생했던 까닭은 바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포함한 그가 발을 딛고 방문하며 머물렀던 아시아 전역의 한 생명을 위해 당했던 고난이었습니다. 그가 자랑이라며 나열하는 그 고난의 흔적들은 실로 한 생명을 끌어안고 살리기 위한 몸부림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그 힘의 실체, 그 능력의 실체,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강함,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자를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타자를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신학자이며 목사님이신 보네퍼 목사님은 그가 살았던 1900년도 초반에 독일의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성숙하지 못하고 아주 유아기스러운 모습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하는데, 그 유아기스러운 기독교의 모습이 바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식의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문학작품이나 연극의 한 연출 기법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주인공이 큰 위기나 갈등 상황을 맞이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신적인 도움이 임해서 그 갈등을 해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마 생각해 본다면 그런 히어로 영화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악당으로부터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떠한 주변에 이상한 도움이 나타나서 갑자기 힘이 강해져서 그들을 물리친다거나 어떤 주변에 다른 극적인 그런 도움들이 임해서 그 모든 갈등의 상황을 해결하는 요소들 말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이냐?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아서 그런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임하길 바라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식의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미성숙한 유아기스러운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에 대한 진단은 100년 가까이 흐른 지금의 이 한국 교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지 않나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아주 평온한 순간에, 우리 인생이 좋을 때에, 지금 풍족하고 누릴 것이 많은 이 시기에는 그럴 때는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이 임할 때만 급작스럽게 하나님을 찾아 도와주기를 바라는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하고요. 그러면서 이 보네퍼 목사님은 그런 유아기스러운 기독교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성년이 된 기독교, 성숙한 기독교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그 모습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보네퍼 목사님의 그 유명한 신학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라는 말입니다. 성년이 된 기독교의 모습, 성년이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것이 바로 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말을 자세히 보면은 앞에 두 가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런데 마지막 문장이 이상합니다. 하나님 없이라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살아가야지 하나님 없이 살라뇨. 그리고 그것이 성년이 된 기독교의 모습이라니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보네포 목사님은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의미를 말하면서 그것은 바로 타자를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타자를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이단하였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을 모조리 파괴하고 그것을 넘어 파격적인 행위를 일삼으셨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보기 거북했으며 마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늘 타자를 위해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와 그분의 십자가, 그것은 실로 우리만을 위해 존재했던, 이 우리만을 위해 살고 죽다 부활하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생각해 봅니다. 나 하나님 믿는다고, 나 하나님 믿으니까 복받고 부유해지고 능력 있고 강하고 영향력 있다며 티를 내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 없는 듯, 하나님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그 어느 누군가를 향해 나아가는 이가 있습니다. 때론 어떤 이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기 위해 그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입니다. 또는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볼 수 없어 자기가 할 수 있는 도움의 손을 내밉니다. 인격이 무시당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니라며 당신의 인격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며 다가가 위로하고 함께 해줍니다. 타자를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앞에 두 개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없이. 바로 이것이 성년이 된 기독교의 모습, 성년이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진정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강함일까요? 그 잘남일까요? 탁월하고 뛰어나고 위대함에서일까요? 어떤 화려한 성과나 업적이 간증이 되어서 이걸 봐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자 하는 그런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약해도 부족해도 없어도 가난해도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느 누군가를 위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진실로 우리의 능력이요 강함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지금 받고 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거짓 사도들이 아니라 천막을 만들며 생계를 감당해야 했고 여전한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짓누르며 그리스도인을 잡아다 죽였던 과거의 전적과 수많은 생명을 넘나드는 그 고생 가운데 흐르고 있는 바로 자기 자신들을 향한 바울의 뜨거운 심장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방향성과 그리스도인의 길, 그리고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상한 갈대와 같은 자,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자,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임을 말입니다. 우리가 때론 하나님의 부재감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 같고 공고와 박해와 어려움과 역경이 늘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위해 작은 나의 삶을 떼어 살아가다 보면은 경험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용하시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하는 것을요.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대하여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식으로 내게 있는 갈등과 어려움이 해소되어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그 누군가를 향하여 나아갈 때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은 황산 중에 그 천국의 중심에 있는 가장 높은 그 보좌를 보게 됩니다. 천국의 보좌, 천국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경배를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잠시 여기서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문제 하나입니다. 보좌 앞에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있는 이 대상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1번 세마포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2번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의 광채, 3번 상처 입은 한 동물. 1번 세마포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2번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의 광채, 3번 상처 입은 동물. 1번 2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 2번 3번 상처 입은 한 동물.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나 청년들은 다 이렇게 하면 안 들더라고요. 네. 마음속으로 생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힌트는 우리가 비전이라는 찬양을 떠올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보호자 앞에 모였네, 구원하심이 생각 떠올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상처 입은 한 동물입니다. 사실 쉽게 맞추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약간 꼬았는데 정확한 문장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천국의 중심에 그 보좌 앞에 있다는 것,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천국의 중심, 그 힘과 영광과 권능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자리에는 어떤 화려하고 강해 보이고 위험 있고 보기만 해도 압도당할 것 같은 그런 능력과 권능의 크신 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실로 상처 입고 찢겨지며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임당한 그 상처 입은 어린 양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바로 그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에 모든 피조물이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장 그 높은 위치에 서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실로 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로, 실로 능력이라는 것, 강함이라는 것, 모든 피조물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기에 마땅한 것,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친히 자신을 내어주시며 그로 인해 상처 입은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계시는 그 상처 입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마치 고난당한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성령님과 함께 그 어느 누군가를 위해 나 자신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로 인해 때론 찢김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로 우리의 영광이며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요 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본문을 준비하고 보면서 떠오른 사진입니다. 위의 사진은 지난 9월경에 인터넷을 통해 접했던 사진인데요, 이 비가 많이 오는 초가을 날씨에 저 우산을 씌워주고 1km 정도를 함께 걸으며 한 노인의 비를 막아준 선행의 사진입니다. 아마 초가을 무렵이었기 때문에 저 노인분이 혹여나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 오랜 길을 동행했으리라 추측이 됩니다.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누가 봐도 그저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분이 취재한 기자와의 인터뷰를 거절했지만 이분의 가족과 연락이 닿았는데 이런 말을 전해달라고 했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해야 될 것을 당연히 했다고 말입니다. 그저 흔한 길가에서 타인을 위해 살아간, 사진만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는, 교회 다니는 어떠한 흔적도 없는 그 흔한 십자가 목걸이와 성경책도 쥐고 있지 않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잔잔한 그리고 큰 그리스도인의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바울처럼
우리가 목숨조차 아끼지 않은 그런 큰 환난과 큰 역경과 고난을 당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작아도 정말 잠깐이라도 다른 이들을 위해 저렇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뛰어난 능력을, 어떤 화려한 말을, 큰 업적을 쌓지 않고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능력이 없어도 바로 내가 그 지극히 작은 자처럼 여겨질지라도 누군가를 위해 나아가고자 결단한다면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진실로 강하시기에 그런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유아기의 그리스도인, 데우스 엑스 마키나식의 기독교, 답답하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또한 힘을 추구하고 강함을 추구하고 능력과 탁월함, 실력을 갖춘 후에야 내가 어느 누군가를 돕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진정 성년이 된 기독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세상 속에서 타인을 위해 진정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 모든 청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